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야 되나? 한번 부를까요? 흐르는 기쁨 성령과 미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우리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랑 여인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열흘 정도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약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또 다른은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래전에 요엘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 아까도 찬양 속에 나왔지만은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한다.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만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주시겠지가 아니고 나에게 오늘 충만하게 주시겠지,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21장 42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신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는 거죠. 그 영인데 그 영이 어디에 거하냐? 나의 속에 거한다 그랬어요. 나의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고 듣지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아무나 알 수가 없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응?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룩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14절인가 그 44절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거룩했어요. 그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자도 그 높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쥐고 주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겠다 하면서 거룩함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또 누구는요, 삼손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큰 힘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했어요. 여자 들고 막 잠자는 것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힘이 없든가, 거룩하지 않으려면. 근데 그 큰 힘을 받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 비참한 말로를 받게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너무 문란하잖아요. 너무 문란해요. 정말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마약까지 막 하면서 너무 문란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학교를 보낼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맨날이 못되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그 디데이가 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데이. 우리가 집회 때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미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내 상태가 어땠는데 내가 지금 너무 가물어 메말라 있다, 그러면 그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몸부림치잖아요, 부흥집회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냥 봄에 부흥집회를 한 번씩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학생들이랑 우리 교인들 다 해서 여러분들이 부흥집회를 놓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훌륭하신 강사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강사님, 회개가 막 터지고 정말 깨끗하게 갈아엎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정말 장애물이 없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2-3사람 이상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이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많다는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막 확확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불이 나한테 와서 나도 막 뜨겁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다 그냥 있으면은 소리 내기가 그냥 좀 민망해요, 사실. 그냥 한 사람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막 기도원 같은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불 붙어서 기도하면은 그 환자가 옆에 와서 막 그 불 받으려고 옆에 와서 막 이래요. 자기도 그 불 받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사람이 합심해서 구했다 그래서 합심해서 성령 받기를 합심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성령에 불 받으면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집이 변화가 되고,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불이, 뜨거운 불이 임하면.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이 막 약하니까 막 우리가 허덕허덕 한다, 그 말이죠. 조그마한 어려움 닥쳐도 막 힘들어하고.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요한의 어머니랑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했을 때에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옥문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에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 좋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훌륭해, 나보다 더 충만해, 더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해.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허영도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로 어려운 사람 돌보아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책임감이 크겠냐고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막 큰 교회도 몇 명 이상밖에 못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배 다 드렸어요. 코로나 걸린 그 한 주만 우리 둘이 나와서 영상으로 했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아,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모이는 걸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지 빠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금요 예배다고 안 나오고 수요 예배다고 안 나오고 오후 예배다고 안 나오고 다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럴 때 보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멀어서 집에서 각자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좀 안 빠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연약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못 나오시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노인들이고 막 그래서 여기도 많이 못 나오시고 그러는데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새벽 예배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오후 예배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막 옛날에는 진짜 예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큰 벼락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요새 그러는 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진짜 막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것 같고 막 그랬어요. 응? 그래가지고 막 직장 다닐 때도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러니까 막 빠지고 뭐 직장에서는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했으니까 직장에서는 주일날 놀러 가잖아요. 안 간다고 교회 간다고 빠진다고 그러면요 엄청 혼났어요. 눈물 쏙쏙 빼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일 성수도 소중하게 여기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도 저기 방언 받을 때요 저도요 방언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은 우체국 다닐 때 내가 전도한 그 언니는 아니 어디 기도원 가갖고 방언을 받고 왔는데 나는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기쁘기도 하고 좋으면서도 막 정말 나는 뭐야 이게 하나님 나는 왜 방을 안 주십니까 막 그랬거든요. 엄청 사모했는데요. 갈급해갖고 기도하고 아주 간절할 때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만요. 그래서 열심으로 힘써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로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면망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꺼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막 숨이 멎어버린 것 같은 순간도 있었어요. 나 이러다 죽겠네.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 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 보면은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날마다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응?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하게. 충만이 뭐예요? 이 물잔에 물이 차고 막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충만은요 성령님의 지시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고 뭐 하는 거예요. 막 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충만함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놓고요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저도 엄청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 실컷 해놓고 또 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또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외워버려야 돼.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바닷물에 물결치는 것처럼 요동치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냥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한나가 기도해놓고 아들 준다고 하니까 딱 그때부터 근심이 떠나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항상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겠죠. 찡그리고 다니면 이제 안 돼. 아,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활짝 웃고 다니면 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러라는 거죠. 다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머리카락 한 개도 희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해놓고 못 믿고 막 갖고 있는 거야. 막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내가 어떡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래요. 저가 그런다니까요. 제가 막 그러더라고. 기도해놓고도 맨날 걱정해. 입으로 걱정하고 마음으로 걱정하고 막. 오늘 밤에는 믿고 기도하고는 다 믿어버리고 맡겨버리고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못 믿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자,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다고 아까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걸어서 집에 왔어요. 그 기도하는 집에 왔는데 배를 띵동 눌렀는데 누가 나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나왔잖아요. 로데가 나왔잖아요. 로데가 나와가지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 하고 그랬는데 로데가 막 사람들한테 막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러면 베드로가 직접 온 게 아니고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못 믿은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정말 주여 기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믿음 위에 믿음이죠. 믿음 위에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기도했던 대로 다 응답이 되잖아요. 아니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잖아요.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알아서 보너스로 막 갖다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특권이죠. 특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여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도 열고 병마도 열고 천국 문도 열고 필요한 거 달라고 열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 이 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같이 임했고 방언이 터졌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요 바람으로 쓰고 통치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바람같이. 바람은요 부는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물건들이 흔들리는 물건을 보고 알지 바람 자체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행동을 보면 안다 그 말이죠. 물건이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 부는 거나 아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람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 같은 성령이죠. 바람 같은 성령.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람이에요. 숨, 호흡, 바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은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게 바람이라는 거죠. 이 생기를 불어 넣은 게 어디서 나와요? 또 예수께서에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한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들 죽은 뼈들이 군대가 됐잖아요. 그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시라고. 바람 같은 성령 나오는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요 저는 어떤 경험도 있냐면요 그 수술실에서 마취하듯이 마취가 오면은 샥 이렇게 오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그 위내시경 할 때도 수면 내시경 하면 싹 하면서 이렇게 잠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도 있어요. 마치 이렇게 싹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임하시는 게 나오죠.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것은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렸어요. 불은요 성령을 임재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불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 그래서
불 받았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불 받았다 막 그러면서 막 내 뭐 뒷머리가 뜨겁게 막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막 가슴으로 불덩어리가 왔다 막 이러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뜨거워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팔딱팔딱 뛰고 막 그래요. 응? 부흥집회 같은 거 가보면 팔딱팔딱 막 뛰면서 더워가지고 막 팔딱팔딱 막 빙빙빙 돌아다니고 막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막 뒹굴뒹굴 뒹굴고 막 그러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뜨겁다 그랬어요. 뜨거워. 그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인지 그때는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요. 찬양 부르다가도 막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또 간증 듣다가도 어제 제가 사랑의 교회에다가도 올린 간증 있었죠. 그 여자 목사님 김화경 목사님 그 간증 막 하는 거 막 둘이 막 울었어요. 그거 듣다가 점심 먹으면서 또 그거 틀어놓고 하다가 막 숨을 잘 못 쉬더라고 운이라고.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승민이도 그 간증 듣다가 불 받았잖아요. 거듭남 체험했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상도 막 보내야 돼. 전도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참 각양각색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막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잖아요. 응? 우리 주님께서는 불로, 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빠뜨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모든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알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기름같이 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기름을. 구약에도 보면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생수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생수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생수 막 찬양 있잖아요. 그 생수처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치심은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면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어떻게 쳤을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라고 써 있을까? 아니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을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인이 박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라고 써 있는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귀들도 알아본다는 거죠.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충만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잖아요. 충만하지가 않고 항상 부족하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사야 44장에서요 3절 4절에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을 나에게도 나의 후손들에게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임했다 그랬죠? 방언이 임했다 그랬어요. 방언이.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중생은 일생에 한 번 있다 그랬잖아요. 거듭남은 한 번.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늘 채워야 돼. 늘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 충만함을. 우리가 며칠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잘 안 나와요. 딴 생각으로 가득 차요. 얼마나 여시같이 영적인 거라서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사탄 마귀가 비상이 걸려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비상이 걸려요. 기도가 안 되게 하고 딴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피곤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비상 걸린다니까요. 사탄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든 기도에 힘을 써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할 때에 방언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그 에베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거룩.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해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중직자를 세울 때, 그냥 중직자는 뭐 장로님, 권사님, 만수집사님 막 세울 때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세운대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네? 성경에 나왔어요. 너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사의 자격 거기 나오잖아요. 그 디모데서가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에. 근데 막 지금은 막 몇 개월 되고 몇 년 되고 하면 다 세우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남편의 아내고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되고 너희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근데 지금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반절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교회하고 이쪽에 살림집을 했거든요. 성도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은 방에서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 하나 있는 성도가 얼마나 은혜를 받겠냐고요. 자기 아들도 구원 못 시키고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그 목사님은 중직자 세울 때 예수 안 믿으면 안 시킨다더라고. 자식들이. 먼 데서 직장에서 다 다니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예 안 다니면. 근데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러면 어찌든 자기가 자녀들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앉힐 거 아니에요. 응?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냐? 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영이.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 나 예수 안 믿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은 누가 간섭을 하냐? 사탄 마귀가 간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나라에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14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게 뭔 일이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우리나라 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냐. 그냥 아주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태초에요. 사람들의 언어는 몇 개였어요? 하나였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어요.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탑을 높이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권권에 영권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려서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그때 바벨탑 안 쌓았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중국말, 일본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각 나라가 다 말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가 됐다? 성령 받았을 때 방언으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언어가. 언어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다도냐가 미국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더만 안 주시더만 막 미국 방언은. 응? 원종수 권사님은 미국으로 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막 영어 방언으로 간증을 하게 해버렸대요. 와, 그 정철 영어학원 정철이랑 정철 아들도 처음에 영어 방언을 주셨대요. 영어 방언 주셨다가 막 중국 방언 주셨다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방언으로 주셨지만 영어 방언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방언할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한국말로 해버리면 얼마나 그게 지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으로 돌려서 탁 회개시키고 이런 멋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옆에 사람은 몰라요. 나만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 통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방언 통변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예언의 은사 받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 66권으로 끝났지만은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아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있다 그러면 지금도. 근데 예언의 은사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막 이제 기도원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 또 인정 안 하시는 교단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하시는 분들은 무슨 무당 취급하고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예언의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진짜 무시하면서 무당 취급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언의 은사를 더 받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애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 방언의 은사는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처음 온 사람은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제 동생이 우리한테 고마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흥 집회 때 오라고 하니까 부부가 왔는데 편지 봉투에다가 헌금도 갖고 왔어요. 이제 인사치레 한다고 왔어요. 근데 아니 부흥 집회 끝나고 불을 싹 끄고 막 다 통성으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나 여기저기서 다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막 놀래가지고 교회가 다 맨날 그런 줄 알고 놀랬다는 거예요. 최인종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엄청 놀랬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놀랄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다 미친 사람들 아닌가. 내가 잘못 올 때를 왔나. 그렇게 생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올 때는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너는 못 알아듣는 말이다. 근데 놀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랬다는 거예요. 크게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완전히. 응?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이게 반응이 이렇게 늘어나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 어떤 사람은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무서워한 거죠. 한마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요.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나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 안 하겠어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다니엘은 기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한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 어떻게 성령 받고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안 받은 사람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은 사람은 티가 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민족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의 바람이 불도록, 교회마다 회개 바람이 불고 성령 바람이 불고 부흥의 바람이 불도록.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소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있다고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주기도문 하고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